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완성되어진 복음의 말씀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람도 없습니다.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되어진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그리스도로 해결하시고 그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와 계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걸음 속에서 정말 완성되어진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응답의 70제자 운동에 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위의 것인 보좌를 찾고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골로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결론나지 않은 것, 그것이 문제였죠. 많은 문제가 있지만 결국 근본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로 결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은연중에 그런 거죠.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사실 잘 없어요.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 딱 닥치고 어떤 일이 생기면 내게 완전 그리스도로 결론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내 삶의 많은 부분들 가운데 아직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터뜨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스도로 끝났구나, 이것을 결론 내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문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축복인 것이고 문제 속에 답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답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 문제가 위기처럼 다가오지만 그게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온전케 되어지는, 복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아직도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그것을 이 사단이 잘 알고 그 부분을 자꾸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야, 그리스도보다 더 완전한 것이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보다 더 뛰어난 분이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면 다 끝이지 않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라 라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이 골로새서의 어떻게 보면 주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거기에서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 안에서 넘치는 감사를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속도와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방향이 중요한 것이죠. 방향이 안 맞는 상태에서 속도를 내고 힘을 내면 그걸 보고 고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거기 앞에다 개를 붙이죠. 개 고생하는 거예요. 방향이 맞지 않는데 열심히 하는 것, 방향을 잃어버린 채 힘을 내는 것, 그게 그냥 고생이 아니라 왜 고생일 수밖에 없냐? 방향 맞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죄를 향해 계속 달려가니까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저주와 재앙 가운데, 멸망 가운데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방향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위의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보좌를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그러한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천주교하고 구분해서 우리를 개신교라 그러죠. 개신교는 개혁주의 신앙의 줄임말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교회.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죠. 그럼 이 개혁이 뭡니까? 개혁이 뭐냐? 그냥 갈아엎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개혁은 뭐냐?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갈아엎는 게 아니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돌아가야 돼요. 원래 우리의 자리,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원래 우리의 자리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원래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면서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에 담아 두셨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늘 어디를?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하늘 보좌를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원래 위치가 어디냐?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에덴 동산이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위치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누리고 거기서 우리는 평안과 거기서 우리는 참된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거기가 우리의 위치예요. 거기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개혁해야 돼요. 어디로? 그리로 돌아가야 돼요. 왜 돌아가야 됩니까? 자리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왜 그러냐? 이 약한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처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 결과 에덴에서 쫓겨나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이 다스린 사단이, 세상의 임금, 세상 신이 되어 있는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늘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몸부림치는데 몸부림치면 칠수록 올무에 걸린 것처럼 점점 운명의 틀에 옥죄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이탈해서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끝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늘의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땅의 것만 쫓아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땅의 것이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나의 것, 나 중심의 것. 사람들이요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류 목사님도 말씀 전하시면서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마는 요즘 제일 대접받는 게 애완동물이에요. 근데 제일 고생하는 게 애완동물입니다. 그럼 동물원에서 갇혀있는 동물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집에서 키우는 개가 행복해 보입니까? 때마다 먹이 주고 때마다 그렇게 요즘에는 개 추울까 봐 옷까지 입히고 발 시릴까 봐 양말까지 신기고 머리 길다고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도 깎이고 진짜 여기까지 나오는데 요거 못하겠고 그거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좋아서 키우는데 개는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고생합니까? 마음껏 돌아다니고 싶은데 돌아다니지도 못해요. 아파트에서 개 키우면 안 되니까, 소리 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대 수술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마음대로. 여러분들 성대 수술해가 소리 안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완전 자기 중심이에요. 완전 나 중심입니다. 사람들이 창세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떠나서 나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 나 중심입니다. 모든 게 나 중심이에요. 남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 기쁨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구제하고 봉사하는데 그것도 나를 위해서 해요. 나를 위해서 한다니까요. 의미는 다른 사람을 베풀고 그러면 참 좋지 않냐?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거기서 행복을 찾는데요. 그게 나 중심이 아니고 뭡니까?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리고 뭐 쳐다봅니까? 물질 중심, 돈 중심. 그게 창세기 6장 아닙니까? 그리고 창세기 11장 성공, 자기 명예, 자기 이름, 그것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요. 왜?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할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인간이요 땅만 쳐다보고 사는 겁니다.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요. 거기서 행복을 얻으려고,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그렇게 모으고 가지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어떻게든 거기서 모든 행복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망할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세상 방법, 세상 경험, 이번 주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역사를 공부하는데 역사를 안 배워요. 세상 경험에서 안 배우는 겁니다. 왜냐? 그 증거가 뭐냐?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배웠으면 반복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배운다고 하면서도 안 배우는 겁니다. 세상의 것은 어떤 것도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 방법, 세상 경험, 세상 지식, 세상 능력, 그것 찾아서 그것 바라보고 그것 가지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데 다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다 풀과 꽃이에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썩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떠한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예수님이 6장 18절 19절 보면 이 땅에
보물을 숨겨두지 마라 그랬어요. 이 땅에는 조미나 동록이 행한다 그랬습니다. 도둑이 다 빼앗아간다 그랬어요. 이 땅에는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참된 소망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살아나놓고도 다 뭐하느냐, 여전히 못 빠져나와요. 어디서? 창세기 3장 4절 5절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것 쫓아서 그것 위에서 늘 살아가는 겁니다. 열심히 해서 만들고 쌓았는데 바벨탑이에요. 결국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져요. 영원한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영원한 것이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응답은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을 때에 영원한 게 보입니다. 내가 죽을 때에 참된 소망이 보입니다. 내가 죽을 때에 참된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에 참된 행복이 보입니다. 그럼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해서 죽냐?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참된 소망이 보여지는데 위의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하나같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았던 순례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순례자예요.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나그네요 순례자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죠. 그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 사라 그 후손들을 일컬어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모두 다 나그네요 외국인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본향은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 땅의 것을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로 돌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보다 더 큰 가치인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겁니다. 그 더 나은 본향은 어디 있냐?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보좌의 축복, 그 보좌, 그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않고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보좌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소원을 두고 소망을 둬야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이 하늘의 소망을 단순히 죽어서 갈 천국으로만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보좌의 축복은 지금 이 시간 내게 임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 보좌의 권세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고 그걸 보고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억지로 참고 견디는 그것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때에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와 있는 임해 있는 저주와 재앙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동행해서 현장에 갈 때에, 그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될 때에 그 현장에 임해 있는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가 물러가게 되고 거기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 보좌의 축복은 내게 임하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과 함께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 현장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증거를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에 가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이 축복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누리는 겁니다.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있는 위의 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 보좌의 축복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물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막혀버렸어요. 불통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불통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 속에서 늘 뭐하냐? 썩어질 것만 쳐다보고 이 땅의 것만 쳐다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열심히 뭔가를 이루었는데 그것조차도 이 땅에서 사라지고 없어질 거예요. 영원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보좌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무엇으로 누립니까? 영적 안테나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 393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보호자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누리면 우리에게 5가지 힘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영적인 힘이 나오게 되어 있고,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미리 보는 지혜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체력, 경제력, 그리고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인력, 이 5가지 힘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누리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9가지 세팅이죠. 이 5가지 힘이 우리에게 나오게 될 때에, 그때에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딱 세팅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팅이 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애쓰고 시스템화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인격과 우리의 모든 삶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시스템화되어야 돼요. 세팅이 딱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의식하지 않더라도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주시는데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셔요. 그 힘으로 인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보좌의 축복이 내 삶 속에 누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원래 내 자리를 찾아가서 원래 내가 바라봐야 될 그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9가지 세팅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래서 보좌를 향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될 때에 나와 교회와 내 업의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타나는데 그 응답이 3시대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는데 강단이 살아납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그리고 현장이 살아나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3시대의 응답이에요. 개인은 어떻습니까? 전문화의 축복 누리고 제자화의 축복 누리고 그리고 세계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3시대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져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누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시스템화되어야 돼요. 그게 보좌화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그러한 시스템이 내게 딱 갖추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신 게,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기도의 리듬을 찾으라는 거예요. 호흡과 기도예요. 2가지 생명선, 호흡, 기도죠. 숨을 들이쉴 때는 이 393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9가지 보좌의 축복과 그리고 3시대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고, 내쉴 때는 나와 관계되어진 모든 현장에 이 축복이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호흡 속에서 되어지면 24시가 되어져요. 잘 때도 숨은 쉬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내가 조절을 못해요. 24시 내 몸이 다 움직이는데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호흡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호흡을 조절하면서 거기에 기도를 얹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이게 24시가 되어야 됩니다. 24시가 되어지는 그 비밀이 뭐냐? 기도 속에 있어요. 기도의 리듬을 타야 되는데 그 기도의 리듬을 가장 쉽게 탈 수 있는 것이 호흡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 호흡 기도를 이제 우리 랩너들과 매일 아침마다 이제 같이 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들숨일 때 이 393 세 가지를 다 못 하겠더라고요. 류 목사님이 이제 천천히 길게 훈련하셨으니까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들이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쉴 때는 이제 오력과 9가지 축복과 9가지 보좌의 축복과 그리고 3시대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해요. 그때에 어떻게 하냐? 처음에 한번 할 때는 내게 이 오력과,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내쉴 때 나에게 오력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리고 9가지 보좌의 축복이 내게 세팅이 되어져서 3시대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2번째는 모든 만남, 오늘 있을 만남을 두고 그 만남 속에 이 축복이 임하도록, 그리고 3번째 할 때는 내 가정과 내 가문에 이 축복이 임하도록, 그리고 4번째는 내 업과 또 내 직장, 우리 성도님들 직장이죠. 업의 현장에
이 축복이 임하도록, 오력과 그리고 9가지 세팅과 그리고 3시대의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5번째는 지역에, 농공, 현풍유가, 구지, 창녕에 임하도록, 그리고 6번째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개인에게 그 업의 현장에 이게 임하도록, 7번째는 해외 선교 현장에 임하도록. 그게 저희 한 사이클이에요. 7번. 7번 하면 전 다 기도 다 한 거예요. 한 바퀴 다 돕니다. 새벽에도 이제 기도 이렇게 소리 내서 기도하고는 이제 제가 방송 시스템 조금 그 메시지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고는 내려와서는 그거 기도를 잠깐 해요. 한 5분에서 7분 정도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저도 시간을 정하고 딱 정해놓고 기도하는 수준밖에 아직 안 됩니다. 24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속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는 이제 좀 힘들고 피곤하면은 내가 이거 호흡으로 좀 힘 좀 얻어야 되겠다. 그때 이제 호흡에 할 때 이제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위의 것 우리가 사모하며 위에 하늘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게 24시 되어질 수 있는 나만의 시스템을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 사단이 잘 알아요. 그게 안 되어진 걸 누가 잘 아냐? 사단이 가장 잘 안다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놓고는 세상 방법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방식 따라가는 거예요. 왜? 습관화되어져 있고 익숙해져 있으니까 자꾸 그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 아닙니까? 자꾸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것을요 자꾸 보좌화시켜야 돼요. 나를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자꾸 보좌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정식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무식이, 어떤 분들은 저도 뭐 아무것도 모를 때는 무식기도는 되는데 정식기도 안 된다 이랬거든요. 무식기도가 되려면 정식기도가 되어져야지 무식기도가 됩니다. 정식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시간을 정하시고 하실 수 있으면 장소도 정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그때 집중해야 될 집중의 내용도 정하셔요. 그거 가지고 집중하셔야 돼요. 정식기도 그냥 하시지 마시고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도 정하시고 그리고 집중의 내용도 정하세요. 보통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는 무슨 말씀, 낮에는 무슨 말씀, 저녁에는 무슨 말씀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셔요. 그렇게 해서 계속 말씀 속에서 완성되어진 복음의 말씀과 동행해서 집중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속에서 24 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말씀이 그때부터 동행되어져요. 진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말씀이 동행되어진다니까요. 그게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면 어느 날 무시기도가 되어 24시가 되어지고 24시를 넘어서 25시 영원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보좌화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다 끝났습니다. 근데 보좌화가 안 되어지니까 익숙하고 습관화되어져 있는 세상 것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시간을 정하시고 나를 살리는 시간. 내가 살아나면 현장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교회가 왜 이러노? 교회가 왜 이럴까? 왜 그럴까요? 내가 안 살아나서 그래요. 내가 살아나면 다 사는 겁니다. 현장 왜 안 살아나느냐? 내가 안 살아나서 그래요. 나를 살리는 정식기도, 나를 보좌하는 그 시간부터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4시 나아가서 25시 그리고 영원의 축복으로 이어지는데 그 영원의 축복 속에 오늘 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원한 작품 속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함께 이 영원의 축복 가진 자로서 증인으로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보좌화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그럴 땐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 정식기도로부터 시작해서 24, 25 영원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가운데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이 보좌의 축복으로 살아난 나를 통해서 교회가 살고 현장이 살고 시대와 미래가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참 전도자요 참 순례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3장